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 절기와 기도의 여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매시 기도의 망대, 그리고 오늘 매시 기도의 여정의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구원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절기에만 이 말씀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의 축복으로, 매일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매시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남은 자이면서 그 남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딱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나는 여정을 가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딱 기억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종류가 누구냐니까 불신자에게도 여정이 있어요. 이걸 운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불신자가 걸어가게 되는 여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에는 이 사단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정은 어떠한 여정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시작부터 마귀에게 소속되어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원한 적은 없는데 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마귀 아래에서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알지 못할 때의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거기서 벗어나 보겠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모든 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야기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길이 더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 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아니면 종교를 가지면 좀 해결이 될까? 당연히 사단 아래에 묶여 있으니 절대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조상신이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관상을 좀 미리 알면은 좀 내가 미래에 좀 어떻게 이런 일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꾸 사단에 만들어 놓은 그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는 그 미궁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고통과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소속되어 그 길을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으니 그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육신까지도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의 여정이에요. 실제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마음의 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육신에게까지 나타나서 암이라든지 막 치유될 수 없는 병들로 이어지기도 해요. 혹은 육신 문제라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삶에 전혀 보람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거 있죠. 그러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이제 고통이 없겠지. 이래가지고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걸요. 영이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끝나지 않는 여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한 가지 더 여정이 있어요. 그 바로 뭐냐 하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이 저주의 굴레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여정, 좋게 말해서 여정, 정확하게 말하면 운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축복의 여정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된 여정이 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여정의 시작부터가 모든 걸 다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알기 원한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오히려 방해되는 해로 여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여정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나의 견고한 피난처요, 요새요, 망대가 되시는 게 시작이에요. 사실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이미 완전히 다 얻어버린 거 있죠. 그런데 또 축복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세상과 사단이 왕된 세상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하늘 보호자와 통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걸어가지만 땅의 것으로 걸어가지 않고 보호자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는 치유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이정표들이 계속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자 과정이며 여러분들 모든 일의 끝은 열매 맺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불신자의 여정이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가는 순례자 맞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린 뭘 봐야 되느냐니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축복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포함한 세 절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 세 절기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매시 매순간 누릴 기도의 여정은 무엇인지 오늘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주의를 매년 지키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세 가지 절기를 매일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어요. 6월절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총리된 이후로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놓치고 손님 최고의 VIP로 갔던 애굽 땅에 언약을 놓치며 400년간 노예로 완전히 신분이 탈바꿈되었어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 히브리 민족들이 복음 증거하고 애굽 살리는 여정으로 보내셨을 텐데 언약을 놓치니까 그 땅에 노예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복음 가진 자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일이 400년 동안 벌어져서 하나의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의 피로 단번에 바로 왕이 무릎 꿇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애굽을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적도 없고요. 싸운 적도 없고 전투를 한 게 아니에요. 문 틀에 양의 피 발랐을 뿐인데 그것이 완전히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고 있겠죠. 오순절은 어떤 일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양의 피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여정이 40년의 광야 여정이에요. 광야는 어떤 데냐 하니까 풀어나지 않는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저 군대도 구성되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턱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저 적군들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힐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거 없죠. 마실 거 없죠. 잠도 텐트 치고 자야 되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현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더하시고 모든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는데 특히 그 중심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쉽게 말해 복음을 상징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언약궤를 앞세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을 인도하고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모든 길을 갈 때 멈추고 서는 거의 기준이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그럼 수장절은 어떤 축복이냐?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전부 다 다른 민족들에게 빼앗겨져 있어요. 왜냐? 400년이나 비어 있었으니 말이죠. 그 빼앗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빼앗긴 모든 땅을 정복하는 축복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400년 노예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나의 땅이 있고요, 나의 분깃이 있고요, 거기서 열매를 거둬서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저 저장고에 저장하면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저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킨 게 수장절이고, 그게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주일 하니까 사람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애 감사하다, 그것도 맞지만 그 뒤에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세절기 뒤에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400년 노예되었던 이 6월절 사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우리의 과거, 절대 벗어날 수 없던 과거 문제, 죄와 그 운명에 사로잡혀 있던,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운명에 빠져있던 우리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시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가 영원히 우리를 해방하는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의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처럼 보이는 현장이죠. 그렇죠? 이거 현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장절 뒤에는 어떠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지옥으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영원한 천국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보좌의 배경과 천국의 축복을 더 깊이 묵상하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2, 3, 7, 5천 종족 복음화에 인생 드리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미션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난 죽으면 천국 가요, 이 정도의 확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래서 2, 3, 7, 5천 종족 복음화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가 나의 소원과 미션으로 붙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신 모든 열매들이 오늘 여기에 드려진 열매들보다 훨씬 더 귀한 열매예요. 생명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현장에 임하고 거기서 생명 얻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성령, 성부 하나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역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보좌의 배경이 역사하시는 거, 이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시, 매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네요. 절대 틀린 얘기예요. 지금 이 역사가 나에게 매일, 매시, 매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매년 너희는 힘써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뭐냐면 후대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나님이 매년 날을 정하여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절기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요, 매일이 성탄절이요,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매일이 백추절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매시매사 그리스도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걸 매일 새 절기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여정을 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죠. 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길 되셨고 죄에 막힌 담 다 허무셨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던 사단 다 없애셨기 때문에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기도의 여정은 사실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땅이 주는 힘과 땅에서 오는 것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이 땅은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단이 임금되어 있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 걸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아요. 보좌를 향하여 보좌의 힘, 보좌에서 주시는 것으로 그 여정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가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리스도로 해방된 자의 길이에요. 또 어떤 길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단순히 너의 하루는 중요해, 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거든.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방된 자, 성령이 역사하시며 보좌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기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시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좌의 발판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은 우리 전도자들이 걸어가는 여정에는 흔들릴 만한 일도 벌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흔들리지 않는 발판을 하나님이 나에게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길에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비밀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여정의 말이죠. 그런데 승리하게 하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중요한 일꾼들은, 성경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전부 이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과 이 비밀들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제에 빠져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확신도 우리 안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확신은 내 고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확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좀 믿을 만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성경의 말이 맞나 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확신은 보좌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보좌의 확신으로 문제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거 있죠.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다 덮여 있잖아요. 그 세상의 흐름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보좌의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 세상을 치유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보좌로부터 오는 평생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매일매일의 여정은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신 어두움의 의관 권세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보좌의 캠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캠프는 저 텐트 치고 노는 캠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지금 캠프 치고 노는 캠프마저도 사실은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광야 지나가면서 텐트 치고 사는 그 모든 여정이 사실은 전쟁의 여정이기도 하거든요. 언제든지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보호자의 캠프 이 말은 뭐냐면 승리하는 영적 전쟁이 가는 현장들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흑암에게 뺏긴 모든 것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설명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렘넌트들은 뭘 딱 가지고 가야 되냐면 나는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다. 그렇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가 서 있으며 나는 보좌의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걸 딱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게 될까요? 이 그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제가 숨겨놓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쓰는 말이긴 한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응답 중에 요 글자 혹시 읽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해설을 딱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해납백천이라는 말이에요. 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큰 바다는 수많은 하천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막 강들이 흐르는데 얘네들이 결국엔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모여서 흘러 들어가거든요. 이 바다는 오염된 물, 깨끗한 물 전부 다 받아들여서 바꾸고 전부 다 받아들여요. 그렇죠? 강물 들어온다고 해서 바다가 요동치냐?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게 다 소화가 돼요. 이걸 보고 해납백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릇이 좁은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넓은 사람은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여정을 걸어가는 자의 응답이어야만 해요. 왜냐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해받는 일도 벌어지고 저 초대교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들이 이단이라는 누명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셉, 다윗 전부 특징적으로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전혀 잘못한 게 아닌데 사울왕에게 쫓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전도자의 여정에는 그런 일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응답 주면 또 흔들려가지고 응답에 빠져서 본질을 놓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매일 세절기의 축복과 매시 기도의 여정,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수용이 들어있어요. 수용.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일들, 사건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하되 언약은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용이에요. 남들 말 다 들으면서 남들 말에 다 휘둘리는 건 방황이고 남들 말을 다 들을 수 있는데 내 언약은 빼앗기지 않아. 그게 진정한 전도자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듣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 보고 초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혹은 또 세상에서 저 학교에서 막 친구들의 말 전부 맞는 듯 하나님과 안 맞는 말일 때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나 자신이 하는 말 자체도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듣되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걸 보고 초월이라 그래요. 어떻게 초월할 수 있냐? 미션이 확실한 사람은 이걸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수용이라는 것 뒤에는 언약이 확실하다라는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뺏기지 않는 미션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답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여정,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진정한 여정이에요. 목사님도 보니까 이 그릇이 복음만큼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용, 초월, 답, 이게 나에게 확실히 필요한 응답이구나 생각되어지고 붙잡혀지더라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매일 세절기에 넘치는 구원의 감사와 축복으로 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오는 이 해납백천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몰려와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 들어주고 다 존중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 초월. 그렇죠? 미션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살리는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매일 세절기 결단하는 최고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 여정 걸어가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매일 새 절기의 축복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사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비밀로 그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